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가나안의 혼인잔치.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의 시작,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흘째, 3일째 되는 이적, 표적,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적, 표적은 무엇만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요조의 표적,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 표적을 많이 찾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그렇죠? 일하심으로 표적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한 그 표적,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권력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권세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고 생명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제 고백이지만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매일 주일마다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하는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라에게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거짓됨이 없이 정직한 모습이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그것도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90이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나이하고 나이 계산이 좀 다르긴 하지만, 특별히 사라의 그 생리라고 하나요? 여자의? 그렇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죠, 속으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고통을 찌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이에요. 왜죠?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니까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인 근거 가운데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 사실들만 믿고, 허무맹랑한 것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고, 몸이 다 어떻게 됐어요? 노쇠했는데, 정말로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는데 나에게서 아들이요? 당장에 우리도 웃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머리 흔들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되지도 않을 텐데. 아니,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돼? 사라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계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이고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끈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오늘 가나안 잔치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갈릴리 오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에요. 혼인잔치가 있어서 누구랑 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하는 그 집의 위급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인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마리아도 알지만 누가 같이 초대를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갈릴리 오신 지 이제 시작 초예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 따르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한결같이 말씀하심을 믿고 의지하였나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만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되고, 과연 주님이 메시아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진실일까? 의심하는 그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준행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 걸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실패자같이 될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걸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우리를 보고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집은 이 잔치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유대 당시 그 잔치집에는 반드시 그 습관 문화가 뭐예요? 포도주,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주. 그런데 마리아가 미리 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사정을 다 알았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처음에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집의 주인의 마음이 어찌할 바 모르는 답답한 상황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지금의 우리 현 시대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을 답답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디에 가셨죠?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어딜 갔어요? 이제는 일본을 통하여 미국을 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답답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가슴 졸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누구보다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인성, 인간의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신성을 알고 있었어요. 능력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답답한 것을 아뢰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왜요? 도대체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기에 항상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뜨고서라도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큰 자, 영원히 왕 노릇할 자.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경배했죠? 동방 박사가 경배하였고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와 함께 경배하였던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물으십니까? 언제였어요? 12살 때. 그렇죠? 홀로 예수님만 잊어버리고 그 성전에 두었다가 다시 찾으러 왔을 때 부모님의 그 안타까움에 왜 우리랑 같이 잘 따라오지 왜 그랬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놀라우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정들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은 누구라고요?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은 주관자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누가요? 내가 지는 것이고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영벌을 받을 저주를 받을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아직도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안에 우리를 두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에 손을 엎어버리시면 우리의 삶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건 세상에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정말로 유기된 버려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냐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왜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고 우리는 뭐하고 있죠? 항거합니다. 투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그 은혜의 구원의 복을 내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할렐루야! 이것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책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회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살리며 정말로 애국하며 독립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그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켰던 그들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갈 수 있었던 교회가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인 전지전능하신 내가,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느냐? 너희가 나를 비웃느냐?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내 믿음의 소장,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였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제는 모든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지배자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권, 인본주의,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절대 안 짓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던한 생각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알았기에 그 수종드는 종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마리아의 그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들에게 뭐 하라고요? 물에 항아리 6덩어리에 가득 채우라고 했죠. 사막지대입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땀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오면 항상 먼저 뭐를 씻게끔 물을 준비했어요. 발을 씻게끔. 그래서 그 물을 하는데 신학자, 과학자들이 검증해서 나타난 것이 물 항아리 보통 40리터랍니다. 그러면은 6덩어리니까 한 200리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이 그대로 따르죠?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물을 발을 닦는 그 물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왜 채웁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그 사정을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듣고 해결을 하시는데 포도주를 만들려는 그런 과정이나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과정들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준비하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지 않겠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뭐라고 하죠? 물을 왜 채웁니까? 이것이 상식 아닌가요? 발을 닦는데 물을 왜 채워요? 그 물 채워서 뭐 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지금 물 채울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종들이 나가서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종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좌고우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치우쳐서 내가 판단해보고 이건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봤는데 이 말씀은 틀렸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살아가요? 몸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쵸? 우리 대본에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과학의학이 발달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이 멈추는 것은 어디예요? 구름과 불 기둥이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구름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뭔가 할 수 있는 원동력,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더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쓰면 큰일 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안에 우리 모든 분들도 다 믿고 기도하지만 의심이 가잖아요. 될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네.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면 그렇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망망대해입니다. 망망대해.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혼자 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이끄시기 때문에 가지만 인간적으로 망망대해, 아무도 없는 그 망망대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뛰어드는 배를 저어서 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봐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할렐루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간혹가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상황을 아시나? 의심하잖아요. 더 나아가 뭐하죠? 회의하죠.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거짓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믿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주는 부요함, 풍족함을 위해서 우리는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신입니다. 기복신앙. 제자들이 의심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그 가운데 잔치집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돌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모습도,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또 종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주는 모습을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을 채우라, 발을 닦는데 그 쓰는 물을 채워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 연회장, 그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물을 떠준 그 물을 마시니 포도주가 되어서, 그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연회장이, 아니 잔치를 하면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주는 것인데 이게 웬일이냐?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고 믿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뭐예요? 제자들처럼 물이 떠가는 모습을 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이 최상급 포도주구나 하는 것을 내 사실의 눈으로 보는 그 믿음. 더 나아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